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그리고 22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언약,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디까지 깊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독특하죠? 이삭이 죽으면 안 되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삭이 죽으면 안 될까요? 어떤 분은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이삭은 안 죽어, 이삭이 죽으면 하늘의 묵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잖아. 이삭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될 거야. 그렇게 확신하고 단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삭이 죽으면 절대로 안 됩니까? 이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셨어요. 자, 큰 민족이라고 하면은 몇 명 정도로 봐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보고 싶은데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후에 400여 년이 흐른 후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여 년이 흐른 뒤에 그 후손이 400여 년이 지나서 그 후손이 출애굽을 합니다. 자, 그때 인구가 얼마 정도 됐냐면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학자들은 대충 남녀노소 다 합해서 한 200만 명 정도 이렇게 계산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건 400년 후의 일이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시간, 창세기 12장이나 본문이 나오는 창세기 15장의 시간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몇 명이었죠?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객이 되고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섬길 것이고 400년 동안 그들의 괴롭힘을 받을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벌하셔서 자기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약속. 사실 우리는 출애굽까지의 줄거리를 다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모두 다 약속대로 100% 지키셨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통째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의 깊이를 보자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깊이. 자, 이렇게 후손 한 명 없는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약속하시고 15장에서는 다시 이 약속을 확인하시고 계십니다. 자, 15장 5절에서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만큼이나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나마 양자로 드린 엘리에셀, 여러분 양자가 뭔지 아시죠?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아들 삼은 사람, 양자로 드릴 엘리에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는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은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다 하면서 그 양자를 잘라버리십니다. 이제 그나마 양자도 아브라함 곁에 없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보이는 것이라고는 하늘의 별들 뿐인데 하나님은 내 말을, 내 약속을 믿어라, 그렇게 하십니다. 내 약속을 믿어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의를 주셨다라고,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했는데 그 의는 나아가서 좀 확장하면 구원, 생명, 영생, 천국, 구원의 완성,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이 믿음은,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의지나 뜻, 아브라함의 선택이나 지혜나 실력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었다, 그러니 믿음을 통해 얻은 구원은 내가 믿은 결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공로를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선택의 결정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고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내 것이라면, 내가 선택해서 믿은 믿음이라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믿은 거면은, 내 실력이나 내 능력으로 믿은 것이면 내가 믿을 수도 있고 내가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센 거예요? 내가 센 거예요? 하나님이 센 거예요? 내가 센 거예요. 내가 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본 적도 있지만 오늘 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명료하게 아주 짧은 말씀으로 핵심을 정리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순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 시작은 뭐였죠? 은혜예요. 그 은혜는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시작이었고 가장 먼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덕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도, 내가 믿는 믿음도 내 실력이나 선택이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선물이란 의미예요. 즉 내가 구원받은 일에 내 공로는 몇 %예요? 0%예요. 내가 구원받는 일에 내 실력이나 능력이나 공로는 0%예요. 머리가 200이 IQ가 200이 됐든 IQ가 뭐 두 자리밖에 안 되든 상관없어요. 초등학교만 나왔든 뭐 박사를 받았든 상관없어요. 내게서 나올 것은 하나도 없어요. 0%예요. 0%.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서 믿었다고 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을 근거나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하늘의 묵별을 바라봐라. 그만큼 내가 많은 자손을 주리라. 근데 한 명도 없어요. 지금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좀 믿어볼 만한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믿을 근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로마서 4장 18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로 믿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자, 여러분, 왜 성경이 아브라함의 믿음조차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지, 자,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 15장의 말씀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내가 믿는 건데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면 그 믿음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너무 잘하셔요. 내가 믿는 믿으면 그 믿음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실패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우리 신앙이 실패할 수 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의 숨은 비밀이 오늘 창세기 15장 17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중요한 약속, 사람들끼리 중요한 약속, 언약을 맺을 때에는 형식이 있었어요. 짐승을 크고 작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반으로 쪼개서 양옆으로 갈라놓고 가운데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언약, 약속의 당사자 둘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함께. 그것은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인 당신과 나, 우리가 이 언약, 약속을 어길 때에는 이 쪼갠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무서운 약속이죠. 비장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형식을 예레미야 34장에도 나오는 것을 보면은 오랫동안 고대 근동 지방에서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바로 이 형식을 빌려오셔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함께 언약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이야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누가 지나가야 되는 거죠?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가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우리가 17절을 보니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고 끝이에요. 타는 횃불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기서 타는 횃불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형식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누구는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안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책임이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책임을 누구에게만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묻겠다. 누구에게는 안 물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안 묻겠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안 물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언약을 지킬 만한 힘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지킬 만한 힘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언약을 지킬 만한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100% 내가 이행하리라. 내가 이행하리라. 혼자, 하나님만 혼자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이 형식을 빌려오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딴짓을 했어요. 이 약속과는 전혀 좀 멀게 느껴지는 딴짓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애굽 여인 하갈을 얻었어요. 애굽 여인 하갈을 얻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이스마엘, 이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입니다 라고 억지로 갖다가 그 약속에다 꿰다 맞추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반드시 내 부인과 사라, 부인인 사라, 내 부인 사라와 너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약속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 곁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쫓아내버리셔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다시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다시 0%가 된 거예요. 무엇의 0%인지 기억나십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 많은 민족을 이룰 가능성, 그리고 400년 후에 4대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가능성이 0%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있어야 출애굽을 하고 뭐가 있어야 뭐 종살이를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양자도 잘라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첩을 통해서 나온 아들도 잘라버리셨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질 약속의 근거가 0%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건 생리학적으로 임신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임신케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 묻습니다. 이삭을 낳는 일에 아브라함이 일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단 1%라도 일조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아브라함은, 사라는 이미 생리학적으로 죽은 몸이에요. 죽은 몸이에요. 물론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후에 또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긴 해요. 그러나 사라의 몸은 이미 끊어진 상태예요. 경수가 끊어진 상태예요. 죽은 몸이에요. 죽은 막대기처럼 여자로서 생산 능력이 제로가 된 때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막대기에서 싹이 나듯 임신이 되어서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몇 퍼센트? 잘 들으세요. 몇 퍼센트? 100%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퍼센트? 0%.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지체하거나 따질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아니 이러실 거면 뭐하러 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이삭을 주셔놓고,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어렵게 기적으로 하나님이 주셔놓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죽이란 얘기예요.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주셨습니까? 그리고 아니 이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라고 따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걸 따지질 않았어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가시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믿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뭘 경험했습니까? 자기에게 가능성이 0%였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주신 것을 경험을 했어요. 분명히 아내의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었고 아들을 낳은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바쳐서 이삭이 없어도,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삭을 바쳐서 이삭이 죽어도, 이삭이 없어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출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 농사를 안 지어봐서 그건 잘 모릅니다. 들은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어르신들은 더 잘 알 거예요.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죠. 네. 내년에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씨앗이 있어야 돼요. 종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 초가집에 이렇게 옥수수 같은 거 또는 수수 같은 거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겨울을 지나는 그 종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봄에 보릿고개가 오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종자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왜? 그 종자를 먹으면 그 다음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배고파도 그 종자만큼은 안 먹습니다. 왜? 그 종자가 그 한 해의 농사를 지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우리 인생도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와 힘, 내 소유한 것들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까지 가요. 그런데 그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충돌할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내가 의지하는 그것을 버리고 내 손에 잡고 있는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하는 그것마저 버리고 마음에서 내려놓고 제로가 되어서 0%가 되어서 오직 나만 바라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없으면 제 삶이 망합니다. 이 물질이 없으면 저는 가난뱅이가 됩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거벗습니다. 하나님, 집이 사라집니다. 직장이 없어집니다. 삶이 무너집니다. 등등 세상이 다 없어지고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내 마음에서 내려놓으라. 그리고 다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그것에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 손이 짧아졌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약속하신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바로 그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지나가라고 하지 않으셔요. 왜?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이 성경 66권을 내가 지키리라,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내 인생 끝까지 안고 갈 것이고 품고 갈 것이고 업고 가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사실.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 바다에 도착을 했을 때 앞에는 뭐가 펼쳐져 있죠? 바다. 그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쫓아오고 있는 그때에 살 가능성이 몇 %였을까요? 이건 제로예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군대가 와요. 살 가능성이 제로예요. 아무리 상상을 해도, 아무리 뭔가를 떠올려도 아무 방법이 없던 그때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 하나만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는 살아있어요. 이 백성을 내가 출애굽시키리라.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다를 갈랐어요. 여러분, 바다를 갈랐는데 이게 우리가 뭐 어디 우리나라도 가면은 뭐 그렇게 민물 썰물로 갈라진다는 말이 그런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내려오던 물이 막혀서 벽을 이루어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흘러가던 물조차 내려가지 않고 벽을 이뤘다고 했어요. 성경에 양쪽에 벽을 이루어서 길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력의 법칙 때문에 물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그걸 누가 만든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만이 그 법칙을 잠시 멈출 수 있어요. 얼마든지 멈출 수 있어요. 새로운 법칙을 만들 수도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 사람이 만든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중지시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두 번째가 아니라 10개, 100개가 있어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있었을 때에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그릿 시냇가에 물이 마르자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요. 근데 아니, 하나님은 참 기근 때에 선지자를 누구에게 의탁할 것 같으면 좀 부자한테 보내시지. 아니, 사르밧 과부,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마지막 통에 남은 가루와 마지막 기름 남은 거로 떡을 하나 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엘리야를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떡을 엘리야한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 과부가 지금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밥을 하나 해 먹고 떡을 하나 해 먹고 이제 인생 죽으리라. 왜? 기근이니 아무 곳에서도 음식을 구할 수 없어요. 죽으리라 하는 그 마지막 떡을 선지자한테 주라는 거예요. 참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이라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라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네, 주신다고 하실 거예요. 네, 그 마음을 의심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주신다고 하실 줄 알아요. 근데 사람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없을 때는, 내가 현장에 그 상황이 되지 않을 때는 나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막상 정말로 마지막 떡 하나 쥐어주면은 요거 못 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부는 그 떡을 엘리야에게 줘버렸습니다. 자, 과부에게 남은 떡이 얼마 남았어요? 제로, 0%가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과부가 가지고 있던 가루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기근이 멈출 때까지, 다시 비가 와서 농사 지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그 떡을 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과부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이 없어져 버리면, 이삭이 없어져 버리면 그냥 죽는 줄 알아요. 끝난 줄 알아요. 안 될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마저 의지하지 말라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 의지하지 마. 마지막 남은 그 가루 하나, 그 떡 하나도 의지하지 말라. 그것도, 그 하나도 나를 대신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여러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믿음이란 99%만 믿고 1%를 내가 하겠다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우리가 표에 늘 얘기하고 진짜 믿음, 진짜 성도, 진짜 교회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진짜 믿음이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을 내게 이루실 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룰 어떤 가능성이라도 내려놓고 마음에 의지하지 않고 붙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고
여러분에게 그 진짜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성경은 요한복음 20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린 자꾸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에 대한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로, nothing,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죽은 몸에서 임신이 되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